제13장.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하오이다.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늘나라에 대한 비밀스러운 진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이 본장에서는 7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늘나라에 대한 비밀스러운 그 진리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13절에도 그 이하에도 나오게 되는데요, 영적으로 어두운 백성들에게 이 하늘나라의 진리, 하나님 나라의 이 진리를 직접 선포할 경우에 그들이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더 쉽게, 보다 더 그 천국 비밀에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잘 설명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비유가 무엇입니까? 일상적인 것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주 접할 수 있는 경험이나 공통된 그런 개념들을 그렇게 쉽게, 이해하기 쉽게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비유입니다. 다소 난해한 부분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자주 그러하셨습니다. 진짜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좀 난해한 부분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많은 부분들을 그렇게 비유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장면들은 그 갈릴리 바다에 앉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붐비니까 밀려 이렇게 배 위에 예수님께서 앉아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산에서나 바다에서나 언제 어디서나 그렇게 복음의 진리를 선포합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중앙교회 와서 첫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언제 안우영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였나요? 언제 최근에 복음을 전하였나요? 라고 했을 때 가슴을 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날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목회자인가? 내가 그렇게 하루를 건너뛰어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쳤던 그런 모습이 있었던가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렇게 장소를 불문하고 복음의 진리를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본받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복음의 진리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말씀 안에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떨어진 장소와 그 결과는 어떠한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우리는 되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다라고 비유로 씨를 들 수 있습니다. 그 씨들이 떨어진 네 종류의 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종류의 장소가 나옵니다. 이 장소는 네 종류라고 하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여러 가지 종류를 네 가지로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졌을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각각의 제 마음의 그 표현들을 그 네 가지 장소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경우인가요? 길가의 장소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졌는데 그것을 새가 주워 먹고 금방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뿌려졌는데 금방 사라집니다. 천국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일 것이죠. 그 말씀의 진리를 전혀 맛보지 못하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새들이 와서 먹어버림으로 그렇게 바로 없어진 경우를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으나 그 마귀가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마귀에게 대표로 이게 먹혀버린 그렇게 대표적인 예로 가룟 유다를 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의 진리가 땅에 들어졌으나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가 성경의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서 마귀에게 굴복하며 죄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것처럼 그렇게 누가 마귀의 해방으로 인해서 그것을 맛보지 못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거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무엇입니까? 돌밭입니다. 돌밭은 어떤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비유를 설명하면은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너무 좋습니다. 즉시 기뻐서 막 날뜁니다. 그렇게 함께 나아갑니다. 그 속에 그러나 뿌리가 없습니다. 뿌리가 없어 잠시 그렇게 기쁨을 누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어려움이 겪어졌을 때 쉽게 넘어지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그런 경우가 없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어느 순간에는 참 기뻐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최선을 다하고 어느 예배의 자리 곳곳에 오다가도 내가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내 가운데 힘든 경우가 있을 때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곳에서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 뿌리가 온전히 내리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 가운데 말씀의 뿌리를 그렇게 깊이 그렇게 우리가 뿌리 내려 그 신앙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흙이 깊지 않아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그렇게 말라버리기 일쑤입니다. 기복신앙인 것이지요. 말씀에 뜨겁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감동하고 흥분했으나 바로바로 일들을 섬기려고 했으나 초반 스타트가 조금 과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 내가 환난과 핍박에 넘어지는 경우죠. 성경에 보니까 바울의 제자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참 열심을 다해서 성경에 기록되었는데 후에는 그렇게 세상으로 돌아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던 그 바울의 제자 데마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모두 팔아 예수께 나아오라는 그 말에 도망을 갔던 부자 청년도 그와 같은 예를 들 수가 있겠지요.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면 곧 신앙을 버리고 인내하지 못하는 그 경우,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참고 견디고 이기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내가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은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 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 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걸 만져만 보아도 찔리면 아프지요?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말로서 유혹에 결실하지 못하는 자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인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와 제자로서의 삶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만의 벽을 늘치고 살아가는 부류입니다. 가시가 자라나 그 기운을 막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하니 최소한 넘어오지 말라는 경우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나는 이 정도는 충분하니까, 이 정도면 되니까 더 이상 목사님 이야기하지 마시지요. 이 정도면 저도 충분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자기만의 벽을 치는 그런 부류일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속에 내포된 깊은 의미를 파악할 수 있고, 또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노력은 하지만 세상에 대한 그런 미련으로 인해서 영적 성장이 그렇게 중단되고 더디게 가는 경우라고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경우가 남았습니다. 한 장소가 남았습니다. 바로 좋은 땅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말씀 안에 거하는 자, 우리가 말만 들어도 좋지 않습니까? 좋은 것은 다 좋지요. 좋은 땅에 뿌리 내리며 말씀 듣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땅에서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좋은 씨가 뿌려졌으면 그 좋은 땅에 그렇게 결실을 축복으로 더하여 주신다고 오늘 말씀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가르침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알 수 없을 때 주시는 말씀의 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영적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힘이 없을 때에도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나아가야 될 방향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가정 되시고 축복의 교회로 살아가시고 축복의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가지 비유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이 네 가지 이유로서 가르치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것들을 다 이렇게 일일이 이야기하면서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 비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이 천국이라는 말이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이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을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으니, 천국 비밀을 알려주기 위함인 것이죠. 이 놀라운 천국의 그 보화 같은 것을 알려주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 인간이 결코 스스로 발견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올 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되어 우리에게 올 때,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받을 때만 깨달을 수 있는 그 참된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이어보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그러니까 있는 자라고 설명했고요. 또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있는 자와 없는 자를 표현했는데요. 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받아들이고 천국의 말씀을 깨닫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없는 자는요, 빼앗기게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매하고 완악한 자들을 있는 자와 없는 자의 두 부류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자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계속해서 14절과 15절에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이것은 죄를 지은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이죠. 헤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 안에 그냥 있는 것도 빼앗기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이지요. 천국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자의 영적 상태는요, 이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는 자의 그 삶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지은 인간의 죄 안에 거할 수밖에 없는 우매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 16절과 17절에는 제자들만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인 그 제자들만이 받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나오고 있습니다. 축복이 무엇이냐?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항상 그분의 모습을 목격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축복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지만, 힘든 것들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축복이 무엇이냐? 이 혼란과 역경 가운데서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자리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 있는 이 지혜로 나아가는 삶이 우리의 그렇게 특권이고 특혜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되었다는 것이지요.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축복인 것입니다. 특권이고 명예 중에 명예지요. 제자의 직분을 담당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각자가 받은 그 축복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과 섬김의 자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하늘나라,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과 같을까?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24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자녀를 뜻하는 좋은 씨는 곧 선택받은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씨를 뿌린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며 밭은 바로 세상을 가리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38절과 39절에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아들들을 세상 가운데 살게 한 경우와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두 경우가 있는 것이죠. 25절과 30절 보니까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 어떤 영적 교훈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끝으로 알 수 있을까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뿌린 좋은 씨인 천국의 아들들과 원수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 악한 자들의 공존하는 밭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다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두 부류 가운데 우리는 이 가라지가 뭐냐 그러니까 일명 독볼이라고 불리는 팔레스타인 지방에 서식하는 밀과 같이 생긴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식물은요 밀밭에 기생해서 함께 자랄 경우에는요 거의 밀과 같이 구분이 되지 않아서 추수 때가 돼야만 구분이 가능하다 그럽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만 살아가고 믿는 자만 살아가고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 부류가 살아가는데 공존하는데 우리들의 역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끝까지 나아가야 되냐는 걸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분이 잘 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마지막 추수 때는 확실히 구분이 된답니다. 추수 때가 되어야만 구분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성장계에는 전문가가 아니면 그렇게 가라지와 밀을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이 가라지, 이 밀을 우리가 뽑을 경우에는 이 밀수학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뽑기도 또 조심스러운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뽑을까요 이야기하니까 그냥 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조심스러운 일인 것이지요. 그러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 정말 환난과 역경뿐만이 아니라 구분도 되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이런 현실 속에서 신앙을 연단하면서 세상과 구별되게 삶을 살면서 더욱 성장하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답이 너무 쉽지만 어려운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어렵습니다. 주저앉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의 그 표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표대를 가지고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다시 나아가야 되는가를 재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것이 날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11장 44절 보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의 27절, 28절, 29절의 말씀에서도 그렇게 우리 직접법으로 알기 쉽게 그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영적 성숙의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무던히 노력해야 되고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리고 좋은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인내하심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가운데 보낸 그 귀한 축복의 세대임을 믿고 힘내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해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비밀이 곳곳에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부류인가? 하나님, 내가 좋은 땅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삶 가운데서 유혹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유혹 가운데 넘어질 때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뿌리가 견고하지 못하여서 하나님 그것이 그렇게 싹 말라버릴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처음에는 그렇게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으나 이 시대를 지나면서 코로나 위기로 하여금 내가 주춤했던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말씀 안에 회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권능의 팔로 다시 힘입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